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란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시자 그 소문이 온 땅에 두루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 한 산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요, 빌립에게 우리가 저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하나같이 난색을 표하면서 우리는 가진 것이 없으니 저들을 책임질 수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와중에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앉히시고 안드레가 가지고 온 그 음식들을 축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는데, 나눠주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었다. 오늘 말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인생의 방향은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에 빠진 우리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그 무엇보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내 시선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지요, 지금 내가 뭔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이 곧 내 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바꾼다는 것은 곧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미래를 바꿀 힘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문제를 바라보는 인생은요, 늘 그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안에서도 시선을 바꾸어서 내일을 바라보고 내일의 내 모습을 꿈꾸는 사람들은 지금 내 몸은 문제 안에 있지만 그 마음과 생각만큼은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서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저 멀리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배가 고픈 것을 아시고 먹이길 원하셨어요. 빌립에게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묻자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의 판단으로 보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모여있는 사람을 대충만 세봐도 5,0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먹이자니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 떡을 다 산다 하더라도 배불리 먹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빌립이 바라보고 있는 그 환경은 제한된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숫자는 많고 돈은 부족합니다. 돈이 많다 한들 그 많은 돈으로 떡을 다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부족합니다. 손이 부족합니다. 내 마음의 믿음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요, 그 제한된 환경을 바라보니 이 5,000명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은요, 늘 제한된 상황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충분한 시간을 누려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은 풍성한 물질과 좋은 환경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늘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환경이 어려웠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의 환경은 늘 부족한 것으로 가득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제한된 환경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에겐 불가능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꿈이 있고 소망은 있는데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또 여러 환경들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듣던 말이 있죠. 컵에 물이 절반이 담겨 있으면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다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야기는요, 시선과 관점의 변화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반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그 시선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때는 그 컵에도 물이 가득 찬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니 지금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저 물은 내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 컵에 있는 물은 반밖에 없는 물입니다. 예전에 내가 보니 그 물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때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보니 지금 저 컵에는 물이 반밖에 없네요. 반대로 물이 반이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미래를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물이 반밖에 없지만요, 그 반이 차 있으니 나는 이제 앞으로 그 컵의 물을 반만 채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 입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아, 이 컵에는 이미 물이 반이나 있네요. 앞으로 내가 할 일은 이 컵의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반만 채우면 되겠네요. 오늘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사람은 두 명 있습니다. 한 명은 빌립이고 한 명은 안드레예요. 빌립은 예수님께 단정적으로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대답을 했어요. 근데 안드레는요, 물론 그도 불가능한 것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 불가능하다 말을 하는 대신에 우리가 가진 것이 이러이러한데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뭘 가졌냐 말하실 때 우리는 여전히 돈이 없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환경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죠. 그런데 그 순간에요, 우리 입술에서는 예수님,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대답을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지금 내 손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그게 뭐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상황이 호락호락해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죠. 괴롭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근데 그 부족함 중에서도 내가 가진 이 작은 것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은요, 물질이 풍족할 때는 그 풍족한 물질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이 부족하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왜 이렇게 많은데 물질이 부족한가, 그 부족함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혹시 이 중에 너무 풍족함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요, 부족함을 고민해 오셨을 거예요. 왜 나에게는 물질이 부족한가? 왜 나에게는 시간이 부족한가? 왜 나에게는 환경이 어려운가? 그게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고정된 시선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풍족한 것보다는 부족한 것을 더 쉽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순간에도요, 그 부족함 속에서 풍족함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의 변화가 있어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사라는요, 자신의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괴롭히는 모습을 봅니다. 불같이 화가 난 이 사라는요, 그들을 당장 쫓아내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고민이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자 이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가죽 부대에 물과 떡을 좀 싸서 내보냅니다. 어린 아들과 광야로 쫓겨난 하갈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뭐 얼만큼 되겠습니까? 아침에 가져오는 떡으로 뭐 며칠이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당장 물이 떨어지자 어린 아들은 지쳐서 쓰러집니다. 하갈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아들을 눈앞에 보이는 관목덤불 아래 누이고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 울음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절망이었습니다. 이젠 다 죽게 되었구나. 근데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왜 우느냐? 그 하나님의 사자가요, 하갈의 눈을 밝히자 하갈이 슬피 울었던 그 장소 옆에 샘물이 쓴 걸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하갈이 절망했던 이유는 무엇이죠? 먹을 게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눈을 뜨고 보니 자기가 그렇게 슬피 울며 절망했던 그곳이 샘물 곁이었던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있어서요, 당장 그들에게 물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어린 아들이 지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결과를 바라볼 때 하갈이 절망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이 절망한 그 장소가 사실은 물이 풍성한 샘물 곁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눈을 들어서 지친 아들을 보니 그 마음에 절망이 찾아왔는데 시선을 돌려서 샘물을 바라보니까 내일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장소가 바뀌었습니까? 가죽 부대에 물이 저절로 찼습니까? 아니요. 그저 시선을 바꾸었을 뿐인데 그 마음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비어버린 가죽 부대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곁에 샘물을 허락해 주셔도 우리의 절망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바꾸어서 내 옆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샘물을 바라볼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저 많은 사람들을 어찌 먹일 수 있겠느냐 물으신다면 왜 물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절망하라고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 길이 있기 때문에 물으시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에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시선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시선을요, 무언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시선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 시선을 바꾸셨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또다시 과거의 것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곧 내 진짜 소망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는데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아이고 예수님, 이것으로 누구 코에 붙일 수 있겠어요? 배가 고픈 장정이면 혼자 다 먹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결코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한 사람의 한 끼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과 함께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에요. 안드레도요, 그 음식을 찾았을 때 그 마음의 생각은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만약 그가 거기서 멈추었다면 굳이 그 음식 갖고 예수님께 갈 필요 없습니다. 에이, 되지도 않을 건데 이거 예수님께 가져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나 혼자 먹고 말아야겠다. 아무도 안 볼 때 나 혼자 먹고 치워야겠다. 근데 왜 이 안드레는요, 그 보잘것없는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것이 뭐라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까요? 지금 내 안에는 이 음식들로는 5,000명을 먹일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그 생각이 바뀌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내게 그렇게 물으셨다면 이 보잘것없는 것으로도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수님, 지금 내게 있는 이것으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그도 변화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태어날 때 양팔과 2다리가 없는 얼굴과 몸만 가진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 흉측한 모습 때문에 그는 어린 시절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어요. 때로는 자살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런 자신의 비참한 현실이 오히려 남들에게는 절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닉 부이치치가요, 2팔과 2다리가 없는 삶을 사는, 내가 어떻게 밥을 먹는지, 내가 어떻게 볼일을 보는지,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는지 그저 그 이야기를 전했더니 사람들이요, 그 닉 부이치치의 이 일상의 얘기를 통해서 소망을 찾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발견한 이 닉 부이치치가요, 그 순간 자신이 왜 이 흉측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됐는지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겁니다. 양팔과 2다리가 없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오히려 그러한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씨앗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이 닉 부이치치는요, 그다음부터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나는 2팔과 2다리가 없어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없는 것으로 2팔과 2다리를 가지고도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자. 처음에는 그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흔한 말로요,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맞는 생각이죠.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어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아니요, 닉 부이치치는요, 사람 구실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그런 희망의 선포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는 기적을 창조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 놀라운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이 절망의 인생이다 라는 생각에서 나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의 인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한계에 부딪히면요, 그때는
우리 스스로의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왜 내가 한계에 이르렀을까? 왜 내가 이 선을 넘지 못할까? 내가 왜 저 벽을 넘지 못할까? 지금 내 손에는 고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답을 모를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때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주님이시라면 이 보잘것없는 인생으로도 뭔가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시지 않을까? 지금 내 마음속에는요, 나의 한계라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한계 안에서도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생각의 변화가 곧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한계가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요,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절망과 낙심과 실패에 관한 생각을 다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요, 세상은 그것을 절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자 주님께서 나의 비어있는 텅 빈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를요, 그 뿌리채 완전히 다 뽑아가지고 전혀 다른 땅에 심어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길을 가다 봤는데 아주 거대한 트럭에 나무 한 그루가 실려 있는데 그 밑둥에 뿌리를 완전히 다 파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흙으로 같이 묶어가지고 옮기는 걸 봤어요. 그 모습을 본 제 어린 아들이 아빠 저렇게 해서 나무가 살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요? 그 아이의 생각에 지금까지 뿌리를 뽑으면 생물은 다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뿌리를 함께 뽑아가지고 흙과 같이 잘 감싸서 다른 땅에 심었더니 그 나무도 다시 살아나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내 생각이 뿌리채 뽑히면요,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뿌리 내리고 있는 나만의 생각을 다 뿌리채 뽑아서 주님의 땅으로 다시 옮겨 심어야 우리 인생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겠죠. 그러다 죽는다고. 뿌리가 말아 죽는다고. 뿌리가 뽑힌 나무는 살 수 없다고 말할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을 고쳐서요, 내 뿌리 내린 그 기초를 완전히 주님의 땅으로 옮길 때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이야말로 소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생각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 목숨을 버려서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게 진짜 행복인 것을 깨달았어요. 생각이 바뀌자 그의 삶의 모습이 바뀝니다. 그의 미래가 바뀝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마치 그것은요,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학원에 좀 다녀볼까? 해서 학원을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내 힘이 부족하니까 예수님 힘 좀 보태주세요, 능력 좀 보태주세요, 복 좀 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달려가고 있던 그 길을 완전히 멈추고 그 걸음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빌립과 안드레 둘 모두는요,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지금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포기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요, 그러한 순간에도 불가능하다는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것만으로도 뭔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반드시 우리 가족 부대에도 물이 떨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지쳐 쓰러지는 그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여전히 나의 시선과 생각을 그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 고정시키고 있다면요, 우리는 결코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저 샘물이 내 미래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샘물을 통해 내 인생의 가죽 부대를 다시 채우고 다시 일어서기만 한다면 나도 변할 수 있다는 소망의 생각을 가지셔야만 돼요. 그 같은 믿음의 꿈을 꾸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선을 바꾸고 생각을 바꿨다면 이제 삶을 바꾸셔야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빌립과 안드레, 만약 그들이
그들의 손과 발로 열심히 뛰면서 이 5천 명을 먹이려고 했다면 그 둘은 다 실패할 것입니다. 빌립은 애초에 시도도 안 할 거예요. 왜요? 야, 그거 하지 마. 내가 계산해 봤는데 말도 안 돼.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의 돈도 없고 그 돈이 있어서 떡을 다 산다 한들 저들 배불리 먹이지도 못해. 하지 마. 네, 포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안드레는요, 그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열심히 먹일 거예요. 근데 그거 뭐 몇 명이라도 먹겠습니까? 두세 사람 나눠주고 나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결국 5천 명은 쫄쫄이 굶고 말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둘 다 실패한 것이지만요, 사실 그 둘은 똑같지 않습니다. 왜냐? 한 사람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해서 그 마음과 생각에 실패로 가득한 것이지만요,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손과 발로 직접 도전해 보면서 부딪혀봤기 때문에 그 실패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은요, 물론 실패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실패를 했더라도 어떻게 실패했는가, 또 이 실패를 딛고 다음에 다시 성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경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에 습관을 길러야 돼요.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습관,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를 그냥 흘러보내지 않는 삶의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요, 작은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그 작은 습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는 순간에도요, 그 부족함 중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바라볼 수 있는 습관, 그 삶의 습관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겁니다. 삶을 바꾼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매 순간 자신이 평소 행하던 그 행동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 평소의 행동을 바꾼다, 내 평소의 삶의 모습을 바꾼다. 그게 뭐죠? 습관을 바꾼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몇 번의 큰 승리로 인해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 행하는 그 삶의 작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공하는 거예요. 제임스 클레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현재 미국에서 최고의 자기개발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그는 유명 스포츠 선수들에게 이 코칭을 해주기로 유명합니다. 스포츠 선수들, 운동 선수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는가, 그걸 코칭해 주는데 다른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공을 잘 쳐라, 빨리 뛰어라 이런 게 아니고 삶의 습관을 바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제임스 클레어는 원래 본인이 고등학생 시절에 아주 유망받던 야구 선수였습니다. 근데 연습하는 도중에 동료가 휘두른 배트에 얼굴을 정통으로 맞았어요. 그 순간 얼굴뼈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호흡이 멈추었어요. 급히 병원에 실려갔는데 수술 후에 깨어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걸을 힘조차 남아있질 않았어요. 그 상태로 가면 평생 이 침대에 누워서 식물인간으로 살아가야 될 판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 제임스는요, 다시 운동을 할 수 있는 자기를 꿈꾸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매일매일 1%만 나를 바꾸자. 내가 지금은 온몸이 부서져서 침대에 누워있지만 매일매일 1%만 나를 바꾸면 언젠간 일어나서 걸을 수 있을 거야. 언젠간 일어나서 뛸 수 있을 거야. 언젠간 나도 다시 운동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1%씩, 그 1%가 뭘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를 1%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럼 조금씩 몸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6개월 만에 걷고 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6년 후에는요, 그는 전미 최고의 대학 야구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그의 성공이 어디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을 성공시킨 이 습관의 변화를 통해 그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출판했어요.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너무나 사소해서 하찮게 느껴질 정도의 그 작은 반복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라는 메시지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이 곧 삶을 바꾸는 거예요. 평소 아침을 거르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요, 매일 아침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먹는다면 그의 건강은 금세 회복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환경이 조금 어려울 때 그 시선을 절망에 고정하면서 울부짖었던 사람이 조금씩 시선을 바꾸어서 샘물을 바라본다면,
또 그 샘물을 뜨기 위해서 생각을 바꾼다면, 또 그 샘물을 먹기 위해서 행동을 바꾼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져서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가죽 부대를 바라보며 절망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절망하는 겁니다. 시선을 바꾸면 돼요. 생각 바꾸면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면 우리 인생도 반드시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결국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했죠. 왜요? 그는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의 시선을 바꾸었어요. 생각 바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고백한 그 고백을 지키는 삶의 습관을 가지지 못했던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는데, 시선이 바뀌었는데 삶이 변하지 않자 그 바뀌었던 시선이나 생각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아닌가 봐.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갑자기 제자를 향해서 저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아마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요, 아우 예수님 맨날 기도만 하시더니 세상 물정 모르시네. 저희 지금 가진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떡을 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 줄 아세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런 거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굶주림에 처한 저 수많은 사람들의 그 허기를 채우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또 하나 예수님은요, 이 일을 통해 제자들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원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어려운 순간에 너희들의 시선과 생각과 행동을 바꾸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고통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는 물론이고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에요. 생명을 위협받던 일도 부지기수일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이 5천 명을 먹이는 일로 절망한다면 그들은 그 일 감당하지 못해요. 이 문제를 극복해야 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그 생명을 위협받는 문제 속에서도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자신을 바꾸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그 모든 것을 바꿔야만 우리는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나 낚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기적은 바로 이와 같은 변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겪는 문제, 그 모습, 그 크기는 늘 바뀔 수 있어요. 오늘의 문제는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한다 하더라도요, 내일 우리가 견디지 못할 문제가 찾아온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로 어떤 문제든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많은 무리들이 굶주려 고통받고 있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제자들은 그들을 먹일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 해답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손에는 여전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서 기도하세요. 믿음 가지세요. 주님께 맡기시며 여러분의 그 작은 능력이 얼마나 큰 기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능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다 제한된 상황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소망, 그 믿음은 여전히 활활 타오를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지만 이 작은 것으로도 능히 5천 명을 먹이시는 주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바뀔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하더라도 당당히 주 함께 나아가서 그 실패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가 반드시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놀라운 기적과 성공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 성도님들, 이 같은 믿음으로 그 인생 바꿀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